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오순절로 9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며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모인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하고 입을 모아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넙지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는 오늘 세대들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하시리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육신의 종욕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세대지만 저희도 생각 없이 이 세대를 따라 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에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김석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사 귀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인 저희 대형교회 온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대속함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지만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약한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였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허물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에게는 소망을, 연약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섬겼던 수많은 헛된 우상들과 이념들과 오염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저희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72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 대신 대형 재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유치부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기쁨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를 위해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은 기도와 후원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와 성도의 규제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휘하시는 주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병나음을 얻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덧입혀 주셔서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순종의 결단을 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언제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순 후 담임 목사님께서 인생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시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고 알려진 유시화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주 귀한 시들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그분이 새들은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시집이 아니라 산문집을 냈습니다. 여기 참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많은 교훈과 또 깨달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아프리카 어느 부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부족 식구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에 맞추어서 춤을 추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족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몸에 눕게 되거나 우울증에 걸려서 의기소침하게 되면 부족의 의사가 찾아가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 부족의 의사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른 것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다. 그 부족은 노래가 멈추면 이건 죽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노래가 나오면 춤이 나오고, 노래와 춤이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족이라는 겁니다. 찬송은 부를 환경이 되었을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를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힘차게 불러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의사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 때 부른 찬송 말고 내 개인적 시간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른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때마다 나를 이끌고 나를 살려준 찬송들이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입안에 맴돌고 머물러서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그렇게 불렀던 찬송이 나를 살렸고 나를 견디게 했고 나를 이기게 했고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인생 찬송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18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인생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찬송은 몇 장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에게서는 인생 찬송이 있습니다. 413장입니다. 413장 1절을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만히 보면 내용이 굉장히 평화스럽지요. 멜로디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마치 시적으로 표현하면 석양이 뉘엿뉘엿 넘어가는 황혼에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에 배 한 척이 홀로 아주 이렇게 분위기 있게 띄어져 있는 듯한 그런 평화, 그런 느낌이 이 찬송을 1절을 부르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갔던 사람인가 보다, 또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복한 환경이 늘 그에게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평화롭게 그지없어 보이는 찬송, 평화로움이 감도는 이 찬송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슬픈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은 호레이쇼 스패포드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서 변호사이고 또 사업체를 크게 운영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인 무디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냅니다. 이분의 어떤 재력이 굉장하겠죠. 또 거기다 교회 와서는 재정부를 또 열심히 감당합니다. 또 시간이 남아서 교회 학교를 또 열심히 교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1873년에 이 시카고 지역에 대화재가 벌어집니다. 시카고 전체가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섬기던 무디교회, 그 큰 무디교회도 다 불에 타버리고 이분의 사업도 불에 타서 파산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거기다가
유일한 아들, 4살짜리 아들이 유행병인 성홍열로 죽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타버린 교회를 재정집사로서 감당해야 되고 세워야 되는 문제, 또 불황에 빠진 사업을 정리하는 문제, 아들을 또 잃은 이 아픔의 문제, 심신이 몹시 지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던 부인은 이런 일로 인해서 더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이건 좀 현장을 떠나서 여행을 하면 좋다. 그래서 4딸이 남아 있습니다. 11살, 9살, 5살, 2살 이 딸과 함께 여행을 권고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스패포드는 지금 바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아내와 4딸이 비루드 아베르라는 그런 큰 배를 타고 1873년 11월 15일 날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잘 순행하던 이 여객선이 11월 22일 새벽 2시 또 다른 큰 배인 영국의 로키호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30분이 되지 않아서 이 안에 있던 약 226명의 사람들이 그냥 대서양 밑으로 이 배와 함께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살겠다고 어우성치는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스패포드 부인은 물속으로 사라져가는 아이들의 그 소매를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좀 건져주세요. 이 아이들을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저 그림에 나와 있는 저 4딸들은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저 이야기는 그녀가 그녀 하나만 건져져서 구사일생의 구조가 되어서 미국에서 전보를 띄운 거죠. 나만 홀로 살았습니다. 이 전보를 받은 남편인 스패포드, 아버지인 스패포드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믿는 내게 이런 재앙이 연이어 들이닥칠 수 있을까? 부인이 영국에 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부인을 데리러 영국으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는데 선장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그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라면 이 심정을 헤아릴 겁니다. 참고 참았던 슬픈 분노가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그냥 솟아오르는 겁니다. 침통한 표정으로 홀로 선실에 돌아온 스패포드는 터지는 가슴을 부여안고 밤새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제가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원망, 애원, 좌절, 분노가 밤새 몸부림칩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선창 넘어 먼동이 터오른 무렵 이상하게도 밤새 그를 괴롭혔던 그 분노의 경랑이 잠잠해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내게는 평안이구나, 그런 은혜의 이끌림에 의해서 갑자기 영감이 들어서 시를 쓰게 됩니다. 찬송시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 찬송이 나오게 된 건데 저것이 바로 그 원본입니다. 찬송에는 3가지 수준의 찬송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단계는 찬송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잘 돼서 있을 때 찬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찬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잃어버려도 고통스러워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찬송을 부르다가 찬송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비극을 만나기 전까지는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그는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고,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는 변호사와 사업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메리칸 콜로니라는 단체를 세워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그냥 식구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면서 남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스패포드는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던 사람에서 찬송할 수 없을 때도 찬송한 사람을 살더니 기어코 그는 삶이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한없이 평화롭게 보이던 이 찬송이 바로 이런 애달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 우리 말로 된 그 번역된 것보다도 영어로 된 그 원본에 있는 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해석해 보았습니다. 한번 이런 내용입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을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평안하사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네. 여러분, 이 가정의 비교에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다 한들 그를 욕할 그런 아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내가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두 가지죠. 이건 돌았거나 이거는 지독한 독서를 뭔가 역설적으로 그냥 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도를 배울 때 불행하면 불평하고 행복하면 화하게 웃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배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난 뒤에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그가 고백을 한 것은 정신이 돌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 상식의 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건 신앙 안에서 신앙을 깊이를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비밀 암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1절 한번 같이 찬송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아는 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불신앙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들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탄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처럼 간교한 뱀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재수가 없다. 이건 일진이 안 좋았다. 이건 운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리저리 그것을 풀어보려고 또 찾아보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갖고 사는 것을 승리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양보하면 안 된다. 옆 사람을 타고 누르서라도 어쨌든 나는 최고가 되고 쟁취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래야 평안한 거다. 물론 그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핍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정한 평안일까요? 그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자초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악을 밥 먹듯 행하는 사람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버린 거죠. 쓸모없다. 아무리 이제 돌이킬 필요도 없다. 사탄이 이제 우리 소유입니다라고 이렇게 접수한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찬사를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안식처가 하나님 없는 곳이라면 그건 진정한 평안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비밀을 알고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 그 무엇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평안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주홍빛같이 많은 그 죄, 더럽고 추한 내 모든 죄를 일거에 다 씻겨주시고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주님이 어제 내일 오시든 혹은 며칠 뒤에 오시든 밤중에 오시든 잠잘 때 오시든 그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 평안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인생에 풍파가 많았고 많은 재산도 잃어버렸고 또 자식도 잃어버렸고 삶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영생의 자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도 이 고백이 항상 분명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영어 가사도 다시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보게 될 날을 서두르소서. 두루마리처럼 구름을 접으시고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렇다 해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 4절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초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부름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과 천국의 길로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게 될 때 주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평안의 고백을 하고 평안의 찬양을 이어감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고 힘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숙여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굳지 않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아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비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찬송 51장 1절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지난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고,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이들에게 창조시에 모든 인류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영향력이 온 세상에 널리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대원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인류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중고등부는 오늘 2시부터 출발해서 내일까지 경기도의 양평에서 있습니다. 또 청년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주일까지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더운 여름에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만나시면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고,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찬조해 주시는데요,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또 8월 첫째 날 새벽 기도회 처음 드림 예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사항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9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